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리아산 예배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원래 어머니 주일에서 유래가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만 챙길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챙겨야 한다 해서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이렇게 5월 8일 정하고 교회에서는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원래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안나 제이비서라는 아가씨가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1년 있다가 그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자기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그렇게 기억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참 좋겠다 하고 가슴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의 사랑이 내 가슴에 살아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추억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가슴에 다는 것보다는 부모님께 달아드리면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과 스승과 아버지가 한 몸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같이 공경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또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존중하고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머니 교회의 자식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어머니라 하고 그 어머니의 자식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 이삭이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일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공경의 또 다른 말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를 받았던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내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면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도망을 가버릴 것 같다.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어떻게 내 딸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인가? 보통 생각해 보면 내 자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요구에 아멘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요구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다음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모리아산 기슭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로 불태울 나무를 지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한 곳에 도착해서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예배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 예배를 통하여 인정을 받다 이겁니다. 내가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인정을 못 받아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인정만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죽는 줄 압니다. 11조 헌금하고 나면 어떻게 사나? 굶어 죽을 것 같고 11조 헌금하고 자식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학원비는 어떻게 내고 용돈 어떻게 주나? 그런 생각하면은 11조 하기 어렵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내 독자 이삭의 몸에 손대지 말라.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양 한 마리를 발견해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그게 그런 것 같아서 깜짝 놀라지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능히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분에 넘치게 봉헌하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주제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이 아들을 불러서 모리아산으로 예배를 하러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나 혼자 믿을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들, 딸들도 예수를 잘 믿어야
후손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갈 때 이삭의 나이가 15살쯤 되지 않았을까 보통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15살 되는 어린 아이들은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중2쯤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중2가 제일 겁난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말 통 안 듣는. 그걸 중2병이라 그러더라고. 제일 반항하기 쉬운 그때 이삭은 어떠냐 하면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좋은 것인데 자라면서 그러지 못한 아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에게 내일 우리가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 다음 아침 일어나서 일어나 출발하자. 상기스럽게 와서 너 이 짐을 좀 짊어지고 가. 번제설 나무를 지고 가자.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 들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번제 제물이 너란다. 너가 번제 제물이 돼야 되겠어. 그때도 이삭은 항상 아멘뿐인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항상 아멘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항상 순종한 아들들은 장래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만큼 복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부자로 살고 누가 자기를 좀 괴롭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대적자들이 벌벌 떨게 만드는 평생 아주 순탄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았느냐 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형통한 사람들 이야기가 몇이 나오는데 룻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마을에서 흉년이 들어서 가장이 재산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자 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는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10년 동안 살면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가장인 아버지가 죽고 그 두 아들도 차례로 죽어서 그 집에는 여자들 셋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앞에 불러 모으고 나는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은 앞날이 창창하니 친정으로 가서 재혼을 하고 새 삶을 찾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갔고 둘째 며느리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끝없이 가겠습니다.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 돌아왔을 때는 추수철이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다녀오라고 해서 이삭을 주우러 다니다가 성경에 보면 우연히 어떤 밭에 이르렀는데 그쪽에 마침 밭주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밭주인이 낯선 여인 룻을 보고 저 아이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원들 일꾼들에게 저 아이에게 시건들지 말라, 건들지 말아라 하고 말을 하고 나서 룻에게 와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내가 일꾼들에게는 너를 건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다시 일꾼들에게 와서 저 아이가 이삭을 좀 주울 수 있도록 곡식단에서 곡식을 좀 빼서 흩어놓으라고 던져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점심시간 됐을 때 밭주인이 그 외국에서 온 그 아가씨를 불러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됐을 때 밭주인이 주었던 양식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낮에 있던 일들을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되었더니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찾는 데에는 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 말을 너는 잘 들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후에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더니 그 부잣집 엄청난 명망 있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유명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다윗 왕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태어납니다. 어머니 말씀을 잘 순종을 했더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신랑도 만나고 또 훌륭한 왕가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말에는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이삭도 덩달아서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말씀에 순종했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 땅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당대에는 복을 혹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자녀들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녀들이 나아가는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옛날 평안북도 정주에 백사겸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자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언젠가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부흥 집회하는 강사님이 외국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우리가 교회를 짓다가 이렇게 제대로 짓지를 못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을 해서 교회를 빨리 짓자고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백사겸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자기 전 재산, 농토가 1000평이 있었는데요. 아주 좋은 문전 옥탑 1000평을 팔아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버렸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이 땅이 없으니까 할도 없고 그저 날품팔나는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보고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선교사가 백사겸 집사님을 교회에서 일하는 사찰 좀 되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 부부가 일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사찰 집사에게 밖에 장작이 있는데 좀 장작을 비가 올 듯 하니 안으로 들어놓으라고, 그래서 장작을 엄청나게 많은 집 안으로 들여놓았는데요. 선교사 사모님이 외국인이 보고서 장작을 왜 집 안으로 들여왔냐, 집 밖으로 다시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다시 집 밖으로 하나하나 장작을 옮겼는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또 보더니 아니 장작을 집 안에 넣으라고 하는데 왜 또 집 밖으로 냈냐고. 여기에 대해서 이 백사겸 집사님은
사모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했다는 말도 안 하고 그저 또 장작을 또다시 집 안으로 들여놨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장작을 왔다 갔다 보니 일이 끝나고 나니까 새벽 2시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 날 날이 밝으니까 선교사님이 어제 일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 백사님 집사님 불러서 어제 일은 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좀 집사님을 좀 돕고 싶은데 집사님 자녀들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니까 아들이 둘이 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내가 앞으로 책임지고 공부를 좀 시키겠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중고등 학생쯤 되는 아이들인데 정주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두 아이를 유학을 시키고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고등학교 과정 마친 이후에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공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등록금을 다 책임져 주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백사겸 집사님의 큰 아들 이름이 백낙준이란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했던 분이고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 옛날에 문교부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문교부 장관 한 분입니다. 백사겸 집사님이야 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고 별것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충성을 다하고 또 선교사 부인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요구를 했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참 기특하다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같이 말 대꾸하지 말고 그저 믿음생활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러면 백사겸 집사님이 원래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살 길도 열어주시고 공부할 길도 열어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면은 그 가난한 교회 사찰의 아이들도 미국 가서 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 총장도 하고 또 문교부 장관도 하고 둘째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연세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형제가 다 연세대학교 교수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면 아브라함이 받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도나에 다 깨달을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온전한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복을 내리듯이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모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